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2장 6절부터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장 6절을 나가기 앞서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또 구조 자체가 우리가 익히 들어 익숙한 카이즘 구조를 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2장 6절에서 11절까지가 또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이제 주제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 주제가 11절하고 대칭을 이룬다는 얘기죠. 같은 주제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이것이 다시 10절과 대칭을 이룬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이제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6절하고 11절, 7절하고 10절, 8절하고 9절이 대칭을 이루면서 내용도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 이런 특징들을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중간중간 상당히 많아요. 자, 이런 이제 특징은 1차적으로 논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점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대칭의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 주제 중에서도 보다 더 중심적인 주제를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궁극적으로 다른 이야기와 더불어서 주제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 6절과 11절의 내용의 그 주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8절과 9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아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뭘 가지고? 외모로? 아니에요. 외모로 이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주제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쉽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흐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의미를,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있고,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계속
그 측면만이 강조되다 보면 이 주제를 놓치기가 쉽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은 분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그렇죠? 결국 여러분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인데 여러분의 행동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 심판을 하시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내 행위를 바탕으로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냐. 그렇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초반에 지금 이어가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 주제가,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제서야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러면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한테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두 가지 긴장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순서에 입각해서 세워졌어야 할 말씀들이 막 앞뒤 없이 듣다 보니까 너무 빨리 결론을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빨리 결론을 들어버리는 바람에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면서 오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순서에 입각해서 진리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6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말 그대로 진짜 겉모습, 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예를 들면 서양에 우리 동양 사람이 가 있으면 딱 보는 순간 바로 보자마자 그냥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이구나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를 자칫 우리의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보시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고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지. 보자마자 이 사람은 백인이네. 이 사람은 뭐 황인종이네. 흑인이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로마서의 주제는 백인이냐 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이걸 보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TV에서 사극 같은 거 보면 거리에 어떤 뭐 시장 장터라든가 장면을 보면 딱 보자마자 지체가 높으신 분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하는 분 이렇게 딱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입고 있고 어떤 모습을 하느냐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죠? 그걸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 주제부터 먼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6절 한 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호스 아포도세이 헤카스토 카타타 에르가 아우투. 자, 앞에서 이제 호스는 설명을 드리면 거기 이제 괄호로 그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 6절을 여기서 앞에 있는 호스, 그가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 5절을 보시면 그 맨 끝에 투, 네우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표시를 좀 해놓으면 좋겠죠. 그가를 그 앞에 있는 대우,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거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이러이러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가 어떤 분이냐면 아포도세이, 그가 보답할 것이다. 보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답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제 보응하실 때 이렇게 돼 있고 보응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보답 이렇게 했는데 이 보답이라는 것보다 그냥 어떤 느낌으로 더 이해하시면 좋냐면 그냥 그대로 되돌려 준다는 그러니까 받은 거 그대로 되돌려 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포도세이. 아시겠죠?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시는. 근데 이제 누구에게? 헤카스토, 각자에게. 아시겠죠? 각자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시는데 무엇에 따라? 카타 타 에르가 아우투, 그의 일들을 따라서. 이걸 이제 우리 성경 그가 행한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에르가는 복수예요. 그가 행한 일들이 있죠. 쭉 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돌려주실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날에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앞쪽에 계속해서 우리가 진노를 쌓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심판날 우리는 고스란히 뭘 돌려받아요? 진노를 돌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그 행한 대로라고 하는 이 에르가 복수형인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개념을 혼돈하게,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선 오늘 그러니까 이 로마서 2장 6절에 있는 이 에르가, 그 일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행위라고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이해해서 평가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선은 그 의미부터 정확히 이해합시다. 자, 먼저 잠언 24장 12절 말씀이에요. 잠언 24장 12절. 보시면서,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똑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잠언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표현을 그대로 로마서에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자, 그런데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각 사람의 행위라고 할 때에 그 행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 말씀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행위라는 개념은 마음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밖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해되시죠? 마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니 행위대로라고 할 때에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행위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겉으로 보이는
그렇죠?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할 테니까. 그러다 보니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보신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마음만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워낙에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문제가 되다 보니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이거를 마음만 보신다로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외적 행위에만 신경을 많이 쓰죠. 대부분이. 그러나 외적 행위에만 신경 쓰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 뭐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이런데 못하고 있어요. 제 마음 아시죠? 마음은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회피가 되면 안 돼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아시죠? 근데 그걸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더 잘해야죠. 그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물론 하나님이 더 못했다고 뭐라고 안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핑계댈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활용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마음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 틈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 알게 되어진 것들을 힘써 행하려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를 그냥 마냥저냥 그래도 되는 양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시간에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 아시죠? 그럼 늦지 말아야죠.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몰라서 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어디에도 마음을 쏟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다고 해서 바로 안 되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제 죄와의 싸움, 성도의 삶 속에서 죄와 악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거침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분들한테는 그만큼 딱딱한 말씀일 테니까. 아시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젖 수준의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죠.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이제 갓난아기 같은, 마냥 돌봐주고 마냥 젖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 예배 시간에 대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분주하고, 그렇죠?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유 있게 다른 때보다도 다른 때는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하지만 말 그대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날이니만큼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마음 아시죠? 이걸로 언제까지 갈 거냐고. 모든 신앙생활에 맞습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쉽지 않죠. 내 마음 아시죠? 늘 이렇게. 아니에요. 헌금도 열심히 하시려고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통합하고 있는 게 행위대로라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주님은 마음만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일 때는 몰라도 돼요. 어린아이일 때는. 근데 컸어요. 예? 우리 아이들도 이제 졸업하고 직장도 갖게 되고 막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부모님을 대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제 성인으로서의 내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부 때, 중고등부 때 그냥 마냥 교회의 사랑을 받고 자랐죠. 이제 청년이 됐어요. 장년이 됐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다. 교회에 그만큼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로 성장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어서 그래요.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통합해서 보시는 행위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지, 마음만 보신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라는 이 지키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지키다, 나짜른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살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열왕기하 17장 9절 아래쪽에 보면 이 나짜르라고 하는 단어의 같은 어근으로 쓰이는 그 단어예요. 이 지키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자, 말씀 보여드리면 망대로부터죠. 망대, 그렇죠? 망대 뭔지 아시죠? 망대. 예, 이렇게 그 망대를 여기서 이제 노츠림이라고 해요. 노츠림, 히브리어로 노츠림이 망대예요. 그러니까 그 지키시는 애 나짜라고 지금 어근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대에 올라간 사람들이 뭐 합니까? 보초 서는 사람들이. 보초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다는 얘기예요? 네? 뭐 이렇게 끌어안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뭐 하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게 있나? 그게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경계 보초 쓰듯이 노려보고 계신 거예요. 뭐 하나 사삭 소리만 나도 이런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다고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 영혼을 그렇게 보초서는 사람들이 쫙 보듯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어찌 알지 못하시겠냐. 그렇죠? 스치듯 떠오른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까지도 통합되어 있는 개념이 우리의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을 잘 세우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을 할 때, 부인을 할 때, 그렇죠? 베드로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마음에서 그리고 예수님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러면 되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 네 마음은 안 그런 거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넌 날 부인한 게 아니지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 밖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로 예수님은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마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 입으로 뭐라고 했어요? 몰라요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인한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이제 이런 상황보다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감추고 놓치고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성경은 주로 경계하고 있는 거죠. 주로 그쪽을 경계하고 있는 건데 성경 안에서의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행위라는 개념 안에 포섭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또 관련된 주제를 좀 더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4장 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요것만 놓고 보면 오해하기가 딱 쉽단 말이에요. 우선 고린도전서 4장 우선 가서 성경을 좀 펼쳐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 일단 이 말씀부터 잘 이해하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자, 우리에게는 어둠에 감추인 것과 마음의 뜻,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는데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나 잘 이해하십시오. 먼저 우선은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고린도전서 5장, 그러니까 4장 펴놓으셨죠? 고린도전서 5장이에요. 5장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죠? 바울이 판단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면서 이 판단을 하는 건 뭐예요? 나는 판단해도 되니까 성도들은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까? 판단은 목사가 하는 거고 성도들은 판단하지 마. 목사 판단은 누가 해? 하나님이.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목사님 판단은 나중에 하나님이 할 테니까 성도들은 목사 판단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 그냥?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확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생각들을 나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이 자기 생각에 충실하게 판단 안 하면서 살겠다고 하신 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말씀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거란 말이에요. 왜? 그동안 본인 또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살았을 테니까. 그죠? 자, 아무튼 이 판단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자, 이런 겁니다. 이 판단이라는 주제는 1차적으로 이거는 고급 주제예요. 고급 주제. 어린아이들은 소화를 잘 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년이 되어서 그만큼 성숙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 갓 신앙생활 한 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뭡니까? 이 성경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 존경을 받고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설 수 있는 집사로 또 장로로 설 수 있는 아시겠죠? 그런 분들을 성경 안에서 보면은 선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의 훌륭한 모습들을 잘 세워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또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뭡니까?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는 이제 그러한 단계에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직 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판단이라는 주제가 오늘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1차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또 바울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판단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 주제는 성경 통합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각자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심을 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하나하나를 또 삶 속에서 살아내고 하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쓰는 모습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딱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죠. 그렇죠? 시대는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 시대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주제는 10년 전, 10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부분들 또 예배의 모습을 세워가는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뭔가 고민하고 애쓰고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모습을 뭐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온라인으로 모이면 돼요, 안 돼요?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아시겠죠?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 농사만 짓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예배를 깨뜨리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입장에 그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서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목사는 판단하지 마. 목사는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는 판단해요, 말아요? 이건 판단해야죠. 뭘 머뭇거리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취지로 자기 갖다 끌어 쓰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이고 할 때에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그 애씀과 수고의 모습이 설령 내가 봤을 때 나의 신앙의 전통으로 미뤄봤을 때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생소하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아시겠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을 것이다?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일인지 책망을 받을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선명하게 이건 잘못됐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그렇죠? 그러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모습을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낼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마음만 열심히 가지고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게끔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무엇대로 판단하시니까? 행위대로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만 가지고 모입시다 하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룰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의 예배 전통과 이게 있는 거죠. 그건 또 우리는 소중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굳이 강요할 이유는 없어요. 다른 교회가 이걸 그대로 따라 안 한다고 강요할 이유도 없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전통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고 지금 우리가 그렇죠?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은 아직은 선명하진 않지만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더듬더듬거리지만 뭔가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러나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셨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열심히 살아내려고 했던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이럴 때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이럴 때 내 마음 아시죠만 가지고 다 그걸로 그냥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자, 그럼 다시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5장. 바울이 왜 판단을 하고 있는지.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아니 음행을 하는데도 판단하지 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행을 하고 있는데 판단 안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판단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랬으니까 옆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판단을 안 한다? 아니에요. 자,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교회는 그냥 누구든지 다 품고 가는 게 교회예요? 아니죠. 그렇죠? 쫓아내지 않았냐고 지금 왜 쫓아내지 않았냐고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주제들은 굉장히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는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교를 하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라는 주제가 분명히 성경 안에 있어요. 계속해서 내 마음 아시죠? 라는 말만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모습을 물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헤아려야겠지만 여기 태도가 어때요? 교만하여져서 막 이런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렇죠? 자,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가고 있는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 말은 맨날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 치고, 목사님들 치고.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은 늘 말씀 중심이고 말씀 중요해요. 자, 그런데 행위가 어때요? 이해되시죠? 그 말에 입각해서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갖다 놓고 공부하자고 하는데 힘들어하면 어쩌냐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중요하다면서요. 공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판단을 하지 마요. 우리 교회는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지금. 마냥 오케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열심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 안 보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걸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셔라. 다른 데서 그렇게 안 본다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들은 거기에 만족한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서의 기준. 적어도 우리 빗지르교회 성도다고 할 때는 이 안에서만큼은 이 주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야 되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관심 없으면 다른 교회 가세요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들로, 그러니까 모름지기 교회란,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이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와서 구경꾼처럼 앉아 있는 것도 우리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말씀 좋습니다 하고 귀동냥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원만 늘어가는 거 별로 관심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었으면 제가 헬라어 가르쳐드리고 알파벳 가르쳐드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가르쳐드리고 처음엔 그렇게 해야 됐죠. 이제 점점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진보를 가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언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아무개 집사님이 알파벳 좀 가르쳐 주세요. 아무개 집사님이 기본적으로 제가 그동안 했던 거 이렇게 읽는 법 같은 정도는 좀 알려주세요. 이 정도는 적어도 빗지럽교회에서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알파벳도 몰라요. 읽는 것도 못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강요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여러분 하나하나 해서 적어도 요것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앙의 모습, 가장 기본이 되는 헌금 생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그만큼 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려는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냥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는지, 그냥 우리 뭐 형편되는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돈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배에 대한 태도, 또 교회 안에서 헌금과 같은 물질 생활로 봉사하는 이런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어느 교회나 세워져 있어야 될
기본적인 말씀드린 거고, 우리 교회의 독특한, 또 우리 교회가 또 더 열심히 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똑같은 거죠. 시간이 지나도 늘 제자리 수준이다. 이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걸음의 속도에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제가 헬라어 알파벳을 가르쳐 드린 게 한참 됐죠? 하루에 하나씩만 외워도 지금쯤은 알파벳은 다 외웠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진보하셔라. 발전하고 계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없으면 안 된다. 자, 이 행위라고 하는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봤던 뭡니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의미 잘 아시겠죠?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도 더불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이 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보면, 자, 이거는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3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도 이게 국어로 보면 국어식으로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해석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중에서 버려야 될 게 있습니까? 없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래 버리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가 중요한 겁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중요한 겁니까? 그럼 이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 아, 여기 또 이제 11조가 있어요. 야, 핫한 주제죠. 성도들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요러고 읽고 끝나요. 근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좀 헷갈리죠? 이게 분명히 더 중요하다는. 자, 들으세요. 더 중요한 바가 무슨 뜻입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둘 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둘 다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 간단히 말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럼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둘 다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런 거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응? 그러면서 막 열심히 헌금하려고 했다가도 아까운 마음 들면 부정 탔다고 안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어차피 부정 탔어. 그리고 안 해. 마음이 헌금하려고 하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면 자기는 안 한대. 어차피 하나님 안 받으실 테니까. 천재인데? 둘 다 중요하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아시겠죠? 이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도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잖아요. 이들이. 그런데 뭐가 없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으니까. 왜? 외식하는 사람들은 겉모양은 잘 갖추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놓치고, 물론 중요하니까 했어요. 하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외식이라는 주제는 겉모양은 번지르하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외식하는 사람들 수준만큼만 신앙생활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외식하는 수준만큼도 못하면서 우리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장난이고, 아시겠죠? 사실 제대로 된 신앙의 열심의 모습도 없고 마음도 사실은 없고 이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제가 외식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겉모습은 완벽해 보여도 이들이 겉모습을 왜 신경 썼어요?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챙기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아무래도 돼가 아니라, 아시겠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하지도 않으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챙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안 했잖아요. 아니요, 마음으로는 했는데요. 안 했다니까요. 주님, 제 마음으로는 부인 안 했어요. 아니, 네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 저 사람 몰라요. 예수님 그걸 부인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아니, 마음을 보신다면 나는 행위를 보는 거지 마음만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혼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제가 우리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안과 박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아시겠죠? 안과 박.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 더 많이 신경을 쓰니까? 밖에 신경을 쓰니까 안도 중요한 거야 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 마치 밖은 어때도 괜찮고 안만 깨끗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그릇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릇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만 깨끗하고 밖에는 지저분한 그릇에는 뭐 담아 드셔도 돼요? 아니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밖에만 번지를 하고 안은 지저분한 거에 담아 먹으면서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그릇에 밖에만 신경을 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안만 신경 쓰고 밖은 아무래도 좋다가 아니라 이것도 닦고 저것도 닦아라. 둘 다 하라는 얘기예요. 둘 다. 아시겠죠? 자꾸 마음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이 정의라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밑에 빨간색 그 오른쪽에 텐 크리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텐 크리신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정의로 번역됐어요. 근데 이제 그 외식이라는 게 휘포크리타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어근이에요. 외식이라는 단어 안에 휘포크리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신이라는 단어 같은. 그러니까 포장된 정의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외식은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서 포장을 해나오고 포장만 있어요. 알맹이가 없고. 그러니 뭘 버렸다? 크리시스를 버렸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두 개가 다 지켜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경 안에 분명히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함부로, 그러니까 그 기준마저도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법으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따먹는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도 오해해버리면 어떡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선명한 말씀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선명한 부분만큼이라도 잘 지키시려고 하란 말이에요. 선명하게 써 있는 말씀들은. 다른 것도 우리가 막 해석해서 오늘날 시대에 맞게끔 그것을 판단해내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마치 뭐냐면 안과 밖을 이제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의 안은 진리로 성령으로 채워져 있고 이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밖을 어떻게 닦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시대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예수님 믿는 거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교회를 섬기시는 건 아니니까 그걸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간에 서로 그러지 말아라. 그러나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고요. 분명히 모든 교회라면 반드시 공유하고 있어야 될 가치가 있다. 그거마저도 놓쳐버리고 있는데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놔둔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그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뭐다?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마저도 관심이 없고 이거마저도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건 곤란하다. 그러나 아무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붙잡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 마음엔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 판단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정의가 판단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판단. 그 판단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야 되고 그 판단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걸로 여러분들이 뭐 해라 지금? 판단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 판단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버려버리면 어떡하냐. 그리고는 뭐만 가지고 있다? 외식만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안과 밖을 어떻게 통합해내느냐가 우리한테는 숙제인 거예요. 안은 본질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밖을 어떻게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가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거냐는 시대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뭘 세워가는 거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의와 믿음과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는 언제나 안과 밖이 아우러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내 밖이 안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애쓰려고 할 때 이것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인가를 분별하려고 해야 되고 그 진지한 마음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섰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판단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법이 회복되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과 밖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같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알고 있다면, 또 그 복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아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더라도 아시겠죠? 판단하지 말아라. 이 주제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성도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확인하셨다시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 무슨 안과 밖이 나올 뭐가 없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무슨 신앙생활이 시작되냔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열심히 만들었던 밖은 다 뭐냔 말이에요. 그냥 누구 흉내 낸 거죠,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맞다고 하는가 보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 들으면서 흉내 내고 있는 거고.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이런 판단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11조를 해야 되냐 말하냐 아직도 이걸 가지고서 왈가왈부하고 있고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더 어떻게 해석을 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래. 이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게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게 권위를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11조든 교회에서 헌금 강요 뭐 이런 표현을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 워낙에 보편화되어 있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주제 자체가 성경적으로 세워져 있지 못하고 여러분 다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하 회양과 근처 11조를 드리라고 돼 있는데 다른 거는 여러분이 제가 뭐 저기 뭡니까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 단어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막 설명을 드린 거지만 이 설명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란 말이 어려워요? 그죠? 이게 심판으로 안 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헬라어로 봐도 똑같아요.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로 보니까 이거는 행하지 말라고 돼 있었네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셔라.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판단하는데 애쓰지 말고 충성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충성이란 개념을 자칫 우리가 외식으로 굳어진 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충성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충성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 시대에 맞는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가는 이걸 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시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또 같이 마음을 먹고 또 배워야 될 것이 있으면 같이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서로 격려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토이스 맨 캇 후포메넨 에르구 아가드 독산 카이 티멘 카이 아프다르시안 제투신 조엔 아이오니온. 그렇죠? 자, 우선 7절하고 8절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8절도 같이 제가 읽을게요. 토이스테 엑 에리데이아스 카이 아페이두신 멘테 알레데이아 페이두메노이스 데테 아디키아 누모스 카이 오르게. 자, 7절과 8절은 또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자, 이 화면을 좀 보시면, 먼저 이게 색으로 좀 구별해 놨으니까, 토이스, 7절에 토이스 있죠? 토이스. 그 다음에 8절도 토이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7절에 토이스, 8절에 토이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들이에요, 그들. 그 다음에 그 옆에 초록색으로 맨, 7절에는 맨 되고 8절에는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구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절에는 토이스 맨, 그 다음에 8절에 토이스 데, 이거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하고, 그렇죠? 누구누구에게는 이렇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이렇고, 요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7절과 8절로 나뉘어져 있다. 토이스 맨, 토이스 데. 영어로 말하면 some, 어쩌고저쩌고, others.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이렇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고, 이런 구문이 있죠. 헬라어도 그런 구문이 있는데, 이거 좀 고급 문법에 해당되니까, 여러분들 아직은 뭐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man과 they.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다. 7절. 이 사람들, 그러니까 7절에 토이스라는 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8절에 토이스,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7절부터 볼게요. 다시 7절. 토이스맨, 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캇 휘포메넨 에르구 아가두, 선한 일의 참음을 따라. 그렇죠? 선한 일의 참음을 따라 독산 카이 티멘 카이 아프다르시안, 영광을 그리고 존경을 그리고 불멸을 제투신,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토이스가 제투신, 구하고 있는들과 연결된, 사실은 그 사이에 카타후포 모넨 에르구 아가두 독산 카이 티멘 카이 아프다리산,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축약해서 얘기하면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뭘로? 조엔 아이오니온,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아포도세이, 돌려주실 것이다. 그 얘기.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6절에 보면, 6절에 호스 아포도세이가 있죠? 그가 보답할 것이다. 되돌려줄 것이다. 근데 뭘 되돌려 주신다고요? 그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그러니까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아시겠죠? 그걸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요러한 사람들에게, 토이스맨,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캇 휘포모넨 에르구 아가두, 선한 일을 참으면서 하는, 그렇죠? 참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참음이라는 개념이 휘포모넨 요 단어잖아요. 이 참는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에서 참고 하는. 즐겁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감이 들어있어요. 즐겁게 인내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우리가 보면은 막, 아우, 저 힘든 걸 왜 하나 싶을 때, 본인들은 어쨌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땀을 내가지고 막 하지만, 그 고역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 그 오래 못하죠. 그 자체를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힘은 들어요. 즐긴다고 해서 힘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정도로 이 휘포모넨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운동을 오늘 하루 열심히 하고 나면 그 하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하고 나면 내가 1kg 빠져 있겠지. 다음날 아침에 체중이 올라갔을 때, 와, 이거 하면서 지난번에 사놓고 못 입은 거 요번엔 입을 수 있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기대하면서 땀 흘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참는데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내가 이렇게 지금 좀 힘들지만 언젠가는 헬라어로 막 성경을 읽을 수 있겠지? 또 누군가를 막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 있을 수 있겠지? 또 이 안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놓치기 쉬웠던 말씀의 깊이를 묵상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 열심히 땀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 헬라어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러죠. 예전 같지 않다고. 예전에도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만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다 보면 되니까. 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나 저절로 되진 않고, 그렇죠? 이 느낌을 여러분 읽으시라는 거예요. 카타, 휠, 포, 모, 넨, 에르구, 아가두. 자,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참고 있는 거예요? 영광, 독산, 가이, 티멘, 존경, 그리고 아프다르시안,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불멸, 영원함을 놓고, 그렇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꺼이 땀을 흘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경과 불멸. 그러니까 가치란 얘기예요. 가치.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할 때에 영광이라는 것. 티맨, 정말 존경할 만한 것.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일 것인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이 아니라 이 진리를 받아들고 이 진리를 자신들의 심판으로 세워놓고 그 법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 저 권사님 너무 존경스러워. 그 존경을 말하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박수 쳐주는 존경이 아니라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참된, 그러니까 똑같이 영광과 존경과 불멸을 구하고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죠? 저분은 얼마나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서 또 저러한 모습으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로 성장해 계신 모습을 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맨날 요즘에 그 젊은이들 막 몸 만들기만 열심인데 그런 문화가 된 거죠, 지금. 그런 걸 가치를 두고 인스타그램에 막 그냥 몸짱 사진 하나 만들려고 몇 달을 애쓰는 그런 청년들은 쉽게 보여지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 영광과 존경과 불멸을 구하는 이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만,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만 알아보고 눌러주는 좋아요, 거기에도 소망을 품는 거죠.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렇죠? 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뭘로 되갚아 주실 것이다?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그렇죠? 우리 성경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런데 이 영생으로 하시고가 어디에 걸려 있는 거라고요? 앞에서 6절에 돌려준다라는 단어, 영생으로 돌려주시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렇게 좀 표시하면 좋겠죠? 영생으로 돌려주시고, 6절에 있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8절을 보면, 자, 8절은 뭐냐? 토이스테. 이제 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토이스테.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에크 에리데이아스. 그렇죠? 이기적인 야망으로부터 아까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카타. 뭘 따른 사람들이었어요? 뭡니까? 카타 후포모넨 에르구 아가드. 선한 일을 참음.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은 이들과 이제 바뀌는 거죠. 뭘 가지고? 에크 에리데이아스. 이기적인 야망.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8절에 나온 이들도 열심을 낸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 열심이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설령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뭘 보실 수 있다? 뭐로부터 그게 출발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뭘로? 에리데이아스. 제가 오늘 이기적인 야망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당을 짓는다 이렇게 해서 당을 짓는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이 더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에요. 당을 짓는다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이 감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당을 지어놓고 있죠. 네, 그들이 근데 그 당을 뭐 때문에? 요거예요. 이기적인 야망. 그렇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당을 지어놓고 그 당을 무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우두머리가 되면 그렇죠? 국민 절반을 당으로 만들어버리고 무리 지어버리게 만들어놓고 그 위에서 우두머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권세가 뒤따라옵니까?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고 어쨌든 51%만 얻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 49%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것만 확보할 수 있으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뭐 한다? 카이, 아페이, 두신, 불순종하고 있어요. 여기 또 8절에 그 man 있죠? man, 그리고 아래쪽에 다른 편으로 있죠? 그렇죠? man 밑에 요 구문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라고. man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거 보면은 멘테 알레데이아 진리에는 불순종하고 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페이도 메노이스 테 아디키아 불의에는 따르고 있는 이기적인 야망으로부터 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는 불순종하고 불의에는 따르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드모스 카이 오르게 진노와 분노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진노와 분노로 주신다.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뭘 쌓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노와 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진노와 분노로 되갚아 주신다고 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누모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전에 예전부터 좀 들었던 단어죠. 이 누모스라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있어요. 이 누모스가.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요. 굉장히 여기에 또 뭔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또 뭔가를 만들어내요. 열심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치 운동하고 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거철 돼가지고 그들 나가지고 막 피켓하고 막 하는 거 10분의 1만 그거 보고 있으면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길거리에 서가지고 부끄러운 전혀 그죠? 그런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심이 진리를 순종하는 열심이냐 불의를 따르고느냐 근데 이제 이 당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적인 야망으로부터의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 안에서는 그런 열심이 평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높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누모스와 에피두미아의 폐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절과 8절의 대비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두모스, 카이, 오르게라는 이 단어 중에서 특히 이제 두모스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노와 분노라고 하는데, 자, 이 용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고요. 진노와 분노. 그러니까 진노를 주시고 또 분노를 주신다. 이렇게 두 개를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진노와 분노가 함께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좀 어려운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할 때에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번역이 좀 어려운 단어고 일단은 두모스카이 오르게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선 두모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막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났는데 혼자서 화를 삭히고 있을 수 있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혼자만 막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도 진노는 진노죠. 아시겠습니까? 예, 진노는 진노예요. 그런데 그러한 수준의 진노가 아니라 오르게라는 게 통합되어 있는 개념으로 진노예요. 오르게는 뭐냐면 막 정신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표현하면 난장판. 아시겠죠? 태풍 흰남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냥 혼자서 막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녀석들 봐라. 이 녀석들 봐라.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태풍 흰남노처럼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모스카이 오르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조용히 진노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누모스카이 오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태풍 흰남노처럼 진노하신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지금 쌓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우리 이제 카이 아페이 누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있다 하는 요 아페이 누신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진리에 불순종하고 있다. 이 불순종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성경에서 불순종의 개념은 무지하다라는 개념보다, 잘 들으세요.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지의 개념보다 주로 어떠한 개념을 많이 쓰냐면 의도적인 불순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절의 개념이에요. 거절. 불순종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불순종한다고 할 때에 몰라서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신약성경에서 불순종의 개념은 어디에 더 중심을 두느냐? 거절됐다는.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다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거절한다. 진리를 몰라서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 복음은 이기적인 야망을 분쇄해버리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복음이 되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불순종하고, 아는데도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서스름 없이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성공했다라는 개념을 십자가의 의미 없이 써버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목회적인 성공이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목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목사로서의 성공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거냔 말이에요. 어찌됐든 뭐 천막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엔 수천 수만 명을 모으면 그게 목회로서 성공한 거라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팔아먹는 거죠. 내가 어느 순간인가는 십자가를 붙들고서 하고 그 대가를 그렇게 지금 이렇게 규모 있는 뭘 하고 있다라고 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질 않고 한동안은 십자가를 졌겠죠. 한 10년. 그 대가로 내가 이렇게 지금 열매를 누리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리를 둔갑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해 뜰 날 올 거예요.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주어진 부분을 여러분 그 부분까지 이 불순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셔라? 거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갈 때 내가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느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요 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오늘 한 시간만 해도 여러분이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근데 불순종하더란 얘기예요. 그게 거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었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해요. 왜? 이기적인 야망으로부터. 이해되시죠? 그렇게 당을 지어 있는 이들에겐
마지막 드모스 가이 오르게. 이걸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외향적인 모습 혹은 그렇다고 해서 내적인 측면만을 더 초점을 두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라. 그러나 대부분이 외적인 부분은 우리가 보기가 쉬우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측면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많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내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이 이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건 오해다. 그렇죠? 둘 다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있는 거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드러나는 모습이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서 또 교회별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러면서 맡은 바 우리에겐 충성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걸 여러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내셔라.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과 존경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